예,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등산 가는 날인데 많이 등산을 안 가셨네요. 등산을 가셔야 되는데. 예. 자, 이제 오늘 발심 수행장 15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이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발심 수행장이. 그런데 저희가 8월 첫째 주부터 직지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발심 수행장을 다음 주까지 최대한 다음 주인가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저희들이 빨리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발심 수행장의 내용은 아무튼 뭐 처음서부터 끝때까지 버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꼭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신행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아주 그 귀중한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랫동안 내가 지금 제대로 올바로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뭐 이정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잠깐 이제 명상 실습을 했는데, 실습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괴롭지 않기를, 뭐, 행복하기를, 근심과 미움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일종의 주문을 여는 자기 암시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주문을 건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행복해지라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가짐이 뭔가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녔다면 똑같은 일, 전에는 그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경험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전에 제가 예를 좀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백양사 그쪽 선방에서 할 때 그냥 소임이 아침에는 우편물 수령하러 한번 산 밑에 내려갔다 오고, 저녁에는 택배 수령하러 산 밑에 이제 내려갔다 오고, 사실 그 일이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냥 이게 산 위에 있다가 밑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일이 알고 보면 참 피곤하고 귀찮은 일인데, 저는 거의 어쩌다 한두 번 뭐 컨디션 안 좋을 때 빼고는 뭐 피곤하다, 귀찮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살을 빼야겠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아주 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 과하게 제가 이제 막 움직이는 걸 그때 막 좋아했기 때문에 산 밑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지금 이렇게 운동을 했고, 운동을 했으니까 이만큼 오늘은 살이 빠졌을 거야. 그래서 똑같은 일, 똑같은 경험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같은 일, 같은 경험이지만 그거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 내가 행복해지기를, 나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이 주변의 조건이,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지기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흔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좋아요. 좋긴 하나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내 주변에 벌어지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내가 우선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핵심 묘약인 것 같아요. 대책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 발심 수행장이라는 거, 발심은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우리 이 강의의 제목이고 원효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거. 발심.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근데 오늘 공부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 발심이 나와요.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실천하려고, 직접 움직여서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의 마음을 일으켜라. 발심은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계속 모든 내용이 발심에 대한 내용이지만, 특히 오늘은 두 가지를 이렇게 공부의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 하나는 실천에 대해서 발심해라. 또 하나는 지혜에 대해서 발심해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라.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유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 소도의 불기행이요. 즉, 자, 비록 재주나 학식이 있어. 뭔가 재주가 있고 공부는 많이 했으나 무계행자,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보 소도의 불기행이다. 즉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줬으나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 자기가 저기에 보물이 있는 줄 알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기력이 딸려서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뭐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떳떳하지 못해요. 늘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대로 저도 늘 그렇게 실천하고 살면 좋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요. 저번 주까지는 힘들었고 오늘서부터 아니 왜 그러냐면 스케줄이 바빴어요. 스케줄이 정말로 저번 주 요번 주까지는 정말 스케줄이 바빠서 좀 한가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도 조금 여유로웠고요. 오늘도 오전 시간 내내 나름 이렇게 명상 실습을 했어요. 오전 시간 내내 특별히 할 일이 없이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정말 좋아요. 여유로운 날이에요. 근데 상황이 꼭 매일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무튼 이게 알아도 아는 것을 실천을 해서 자기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은 습관적으로 살아요. 우리가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는데 즉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습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야 그 공부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왜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를 공부를 했다면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고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가 덜 괴로워질 수 있는데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입으로만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끝나고 입으로만 전달을 할 뿐 실제 본인의 습관은 전혀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저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특히 되게 명상으로 유명하신 스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명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해서 제가 멀리 찾아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 분노 조절, 감정 조절을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 가르침을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저분은 평상시 말씀은 늘 뭐 이렇게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들리는 거에 흔들리지 말아라. 거기에 이렇게 동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버럭 화를 내가지고, 그 질문을 하셨던 분이나 그 앞에서 실수를 하셨던 분이 정말로 이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을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쭉 공부하다가 그런 사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그렇게 공부한 거가 실천을 해서 그 사람의 업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나 그런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요.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에어컨이 꺼지니까 참 절간 같습니다. 좀 조용하게. 이 사람의 감정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절간이 늘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러운 데 있다가 오신 분들한테만 조용하지 늘 조용한 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저리 조용하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있다가 이런 곳에 왔을 때, 바쁘고 시끄러운 곳에 왔을 때, 그런 때 이렇게 절에 왔을 때 상대적으로 조용하구나, 차분하구나, 고요하구나 라고 느끼는데 막상 늘 절에서 산속에 특히 산속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끄러운 그 도시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렇게 뭔가 화려하고 시끄럽고 활기차고 막 그런 것을 오히려 너무 조용하다 보면 그런 걸 또 오히려 동경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도 아무튼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 자, 비록 재주가 있고 학식이 있고 뭐 똑똑해서 뭐 금방 알아먹고 공부를 많이 하나 도덕적이지 못해. 즉 스스로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강의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본인이 강의한 내용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 내가 공부하면 저분처럼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분처럼 저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뭐 내용은 좋은데 실제 그 사람의 행위라든가 실천이 이렇게 따르지 못한다면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작 그 당사자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나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자기가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그냥 반쪽짜리죠.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여보 소도의 불기행이요라는 이 말이 자,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줬으나 일어나서 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분이 믿음이 없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하는 행위나 실천을 보면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야, 저기 보물이 있어. 보물이니까 절로 가봐. 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 그렇잖아요. 본인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왜 해라고 그래. 그러면 그분들한테 본문을 듣는 사람,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실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분도 안 하지.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도 못 갔지만 그분한테 강의를 가르침을 듣는 분들도 알려줘도 안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마치지 말고 스스로 내가 이제 직접 뭔가 노력을 해서 변화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그래, 뭔가를 열심히 해봐야지. 정말 내가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헛고생인 경우가 있어. 헛고생. 지혜가 없으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이무소득고 뭔가 얻어지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 동방이 향서행입니다. 비록 부지런히 열심히 정진은 하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실제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해당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몸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심해요? 한심하지 않아요? 한심하겠죠? 실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 이 부분서부터는 지혜에 대한 발심인데, 나는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했고, 불교 대학을 나왔고, 뭐 10년, 20년을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했고, 그래서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공부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불교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내가 알았던 거가 힌두교일 수도 있고, 성리학일 수도 있고, 자인화교일 수도 있고, 도교일 수도 있고, 그냥 무속신앙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내가 불교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정확히 불교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해. 그래서 열심히는 해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아니야.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 엄한 종교의 교리를 열심히 신봉하고 엄한 종교의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불교가 어떤 것인지 공부한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경우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요. 본인이 이제까지 그걸 불교라고 잘 알았는데 그게 불교라고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사십시오라고 그게 간섭하지 않으나 스스로가 해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해주면 기분 나쁘니까 스스로가 늘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불교라고 알고 있는 게 정말 이게 불교일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정말로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해주고, 나를 덜 괴롭게 해주는 방법일까?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무소득고, 뭔가 소득이 없는 거에 불과할까? 이거를 스스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절대 얻을 수가 없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분이 만약에 내가 3000배를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응? 3000배를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근데 무조건 3000배를 했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요? 아니죠. 성적이 오르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인과성은 있어요. 3000배를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졌어. 몸이 건강해지고 더 정신력이 강해졌으니까 더 오랫동안 집중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하면은 성적에 연관은 있으나 다행히 3000배를 하고 공부를 안 해. 3000배를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 점수를 잘 받을 거야. 그러면은 3000배를 한 거와 실제 점수가 오르는 거. 중간에 본인이 공부를 했다면 3000배를 통해서 몸 컨디션도 더 좋아지고 마음 상태가,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공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나, 그런 중간 내용이 빠지고 그냥 3000배만 했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오를 것이다. 내가 돈을 벌 것이다. 뭔가 나한테 업장에 소멸할 것이다. 이게 인과관계가 없는데 본인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막연하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언젠간 나한테 공덕이 생기겠지. 그게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몰라. 인과관계를 모르고 그냥 맹목적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절에 와서 이렇게 지금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해버리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믿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어떤 스님이 뭐 열심히만 하면 가끔 열심히만 하면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야 라고 했다면 그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얻어질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시면 자, 사람은요 뭐든지 자주자주 반복하면 습관화가 돼요. 어떤 것을 지혜롭게 관찰하고 지혜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과 어떤 것을 복잡하니까 이제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일념으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지 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단순한 방법으로만 열심히 한 경우 자 뭐든지 반복하면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되는데 어떻게 습관화가 되느냐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정말로 진짜 1500년, 1600년 전서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나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대와 자기가 나는 이런 걸 기대하고 기도를 했는데 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했다면 하는 만큼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제대로 했다면 공부하는 만큼, 연습하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포가 나야 돼.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열심히 했는데 포가 안 나. 열심히 했는데 고집만 세졌어. 네? 저 고집만 세지고 더 멍청해졌는데 본인은 열심히 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잘했다라고. 본인만 그렇게 잘 살면,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남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해서 또 그 길로 끌어들여. 참 이게 업이 두 배로 위중해질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자, 비록 부지런히 정진을 하나, 뭔가 열심히 노력하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불교는요, 지혜를 상징하는 종교예요. 맹목적인 믿음.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믿음을 근간으로 합니다.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으로 믿음을 토대로 하고요. 근데 불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내세우지 않아요. 지혜. 지혜. 그리고 과거 이렇게 불교가 전례가 될 때는요, 불교는 옛날 초창기부터 되게 상당히 과학적이었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였어요. 부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 머릿속 생각이나 추측으로 알아내는 거, 그런 거에 절대 의지하지 못하게 했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머릿속 생각의 결과로 알아내는 거, 이런 거에 의지하면 허망해진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 불교는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그리고 초창기 때 불교가 전달할 때는 그 당시 최첨단 기술과 최첨단 문화가 전달이 됐어. 불교와 함께 최첨단 기술과 최첨단 문화가 다 전달이 됐어요. 불교가 들어올 때는 불교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경전이라든가 이 건축 양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라든가 불교가 들어올 때는 불교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되게 선진화된 기술, 문화, 문명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른 종교가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선택할 때 그 종교가 들어올 때, 야, 지금 내 생각보다 내가 살고 있는 삶보다 더 앞선 기술, 더 앞선 문명, 뭔가 더 앞선 비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불교에 보면은 최첨단 기술이나 문명이 아니라 다시 구석기 시대로 가는 것 같아. 저 프랑스 알타미라 동굴에 옛날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동굴 속에 벽화 그려놓고 촛불 켜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뭔가가 지혜는 없고 뭐 맹목적으로 촛불 켜놓고 계속 정성을 들여가면서 기도하는 구석기 시대 방식. 그 사람들이 배울 게 없어. 뭔가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나보다 지금 나의 생각, 지금 나의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뭔가 비전을 불교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크게 이제 많은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냥 최첨단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구식이요. 너무 이제 구식이고 변화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갇혀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 그리고 과거의 지식에, 과거의 아르마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진화하지 못하고 생각을 발전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불교는 과학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되게 이제 논리적이었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서부터 맹목적으로 위에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에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디 옛날에 어디 기록에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래 저희가 너무 지금 갇혀서 살고 있고요. 갇혀서 살면 절대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나아질 수 없어요. 그 틀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더 지혜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감히 어느 순간 제가 저번에 직지 강의할 때도 그 특강 할 때도 인식의 탈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을 이거를 방화착이라고 그래요. 방화착. 내려놓으라. 일본에 그 어느 그 장군 부인이 절에 가니까 스님이 하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너무 무거워 보여서 좀 벗어 놓으시지요라고 하니까 옷을 벗었어. 그러니까 스님이 벗어 놓으시지요 하니까 처음에 겉옷을 벗다가 부족했나?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옷을 보고 속옷만 남았어. 그 다음에 또 스님이 벗어 놓으시죠 하니까 이 땡중 치안이라고 막 스님한테 욕하고 갔잖아.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에? 아니, 당신이 무슨 큰 스님이라고 했는데 치안이라고 나한테 자꾸 벗어 놓으라고 한다고. 응? 그래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해서 다시 부인을 데리고 가서 지정을 물어보니 스님이 마음속에 그득하니 마음에 똥처럼 그득하니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좀 내려놓고 벗어 놓으라고 하니까 혼자 옷만 벗고 갔다고 옷만 벗어놓고 마음을 비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군 부인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도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 뭔가 절에 다니면서 공부한 게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옥석을 좀 가려야 돼요. 옥석을 가려서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내려놔야 훨씬 홀가분하게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대목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즉 지혜로운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실천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지금도 저 겐지스 강에 모래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 용품점에 가면은 저 겐지스 강에 모래를 담아서 팔아.
뭐 저는 들어와서 갔다가 너무 들어와서 퍼오지를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저 겐지스강의 모래를 사다가 그걸 또 108번을 열심히 씻어가지고 한 번 씻을 때마다 광명진원을 하고 그걸 정성껏 밥솥에 앉혀가지고 물을 탁 붓고 정성껏 그걸로 밥솥에 끓이면 쌀이 되나요? 그래, 아무리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서 그래, 한 번 갖고 안 됐으니까 내가 108번 아니면 1000번, 10,000번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서 이 모래를 정성껏 씻어가지고 내가 밥을 지으리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모래가 밥이 됐다더라, 카더라라는 말을 들은 그런 신화 같은 걸 또 듣고 나서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게 이 대목이요. 아마 원효 스님이 그 신라시대 마렵에 사람들이 절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보고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 절의 스님들이나 절에 살고 있는 신도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보고, 야,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하는 거와 같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모래로 밥을 하는 것 같아. 전혀 연관성이 없어.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분들은 인과관계는 안 따져요. 그냥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다 된다. 다 내려놓고 이것저것 분별망상 다 내려놓고 지극한 정성으로 뭘 하는지도 몰라. 뜻도 모르고 뭘 입으로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내용 하나도 몰라요. 그냥 모르고 횟수만 채우거나 시간만 채워. 이거를 아니면 뭐 며칠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며칠간 이거를 하면 내 업이 바뀔 거고 뭐 내가 나한테 좋은 변화가 생길 거야. 구체적인 내가 달라지고 싶으면 내가 현재 나의 꼬라지는 어떤지,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저러한 모습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 나는 이런 상태인데 내가 최소한 저러한 상태로, 내가 저러한 모습으로 내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어떤 내용을 알고 늘 연습해. 내가 마치 어떤 변화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을 늘 연습해서 그렇게 닮아가도록,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무용, 올림픽이나 피겨 스케이팅이나 무용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연습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연습해야 할 내용을 알고 그걸 반복할까요? 연기자들도 연기해야 할 내용을 알고 그걸 반복하지, 갑자기 뭔지 모르지만 뭘 연습하다 보면 뭐가 뿅 하고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연습해야 할 내용이 분명하게 뭔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이걸 가장 빨리 연습할 수 있는지, 그래야 코치가 있고 스승이 있는 거야. 코치와 스승은 이 사람한테 이걸 교육을 시켜서 저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야, 니 혼자 연습해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안 되니까, 야, 요렇게 연습하면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빨리 이것을 연습할 수 있어.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코치고 스승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배워서 본인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 내가 현재 내 마음은 이런 상태인데 내 마음이 최소한 저런 상태로 한번 바뀌어 봐야겠다. 내가 지금 이러한 습관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100일 후에는 저러한 습관이 나한테 생기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다. 공부에 어떤 내용을 알고서 실천하시는 분은 쌀로 밥을 짓는 거와 같고요. 내용 없어요. 내용 없고, 이게 몇 분만 읽으면, 이거 며칠 동안만 이거 하면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내가 달라지거나 뭐가 조건이 달라질 거야. 아까 얘기했죠? 조건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쵸? 네. 내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지면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기분 나빴던 일이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회 하잖아요. 이제 주중에는 명상 강의도 하고 또 외부 강의도 하고 저는 이제 불교대학 강의도 했지만, 과거에는 제가 어디 가서 법문 해달라면 정말 지옥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 이 시간을 5분, 10분 때우는 거가 정말 진땀 흘렸거든요. 그래서 제발 일요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군대 군법사로 이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본문하는 거, 설법하는 거, 강의하는 거가 자신이 없어서 제발 일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일요일이 되면 본문을 해야 되잖아. 그때 딱 15분 했어요. 15분 하는 것도 힘들어서.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일요일 날 제가 1호 법회를 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뭐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지. 왜냐면 덕분에 저도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한 내년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1년 전 지장 스님이 설법하는 모습과 1년 후 제가 설법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뭔가가 좀 뭐 더 성숙될 수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은 연습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열심히 하되 그냥 내용 없이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내가 변화할 수 있는지를 그걸 알고서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신행생활 자체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여러분들도 큰 변화를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